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년 남자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보고 놀란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면서 광야에서도 이들을 먹여 살렸거든요. 만나를 먹으면서 이들을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모세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씀을 전하시면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제 메시아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고 그다음에 헬라어로는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제 같은 말입니다. 자, 그분을 기다린 건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시고 그다음에 여러 놀라운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봤을 때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걸 보고서 그런 반응을 보였던 거죠.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운 인물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뭔가 너무 놀라우니까 이 예수님을 붙잡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분을 붙잡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까요?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오병이어 기적이 있은 후에 예수님을 붙잡고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거기서 피하셔가지고 산으로 기도하러 이제 피하셨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 다음 날이 된 거예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기를 원했던 거예요. 만나기를 원했던 거죠. 그들의 결핍과 갈망과 이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눌린 것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분을 만나면 뭔가 이 세상도 달라지고 우리나라도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제 25절을 보시면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이제 찾아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제 라비어라는 뜻은 이제 선생님이요 이런 뜻입니다.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이 표현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당신을 이렇게 만나려고 찾고 찾아다녔는데 우리를 놔두고 왜 혼자 여기 이렇게 오시면 어떻게 해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도 표현하면서 또는 팬이라고 하죠. 팬심을 표현한 거죠. 얼마나 그 수고해서 찾아왔겠어요. 근데 이렇게 수고하여 예수님을 찾아왔건만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을 또 띄워올려 주세요.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제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과 그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들이 참으로 알고서 따라오기를 바랬는데 어떻게 해요? 실상은 그냥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냥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라고, 그들의 그 예수님을 찾고 찾는 그 열심을 약간은 좀 이렇게 비하하는 듯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환영하는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어유 고생했구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니네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이 보니까 잘못된 이유로 나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좀 사람들은 좀 당황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주님이 어제 그 표적을 행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결국 어떠한 일을 행하실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분은 맞습니다. 우리를 육신적으로도 먹이실 수 있는 분이긴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건 뭐예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떠올린다면 이해가 될 겁니다.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이 세상의 어떤 양식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표적을 행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도전을 주었습니다. 나를 찾는 까닭이 무엇이냐, 이렇게 도전을 준 것이죠.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하면 우리가 뭐라고 답하죠? 기본적으로 우리의 그 기본적인 대답이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기. 이거 제가 볼 때 나쁜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함축적으로 축약된 말인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열심히 뭔가 일을 하느냐에 대한 답이 잘 먹고, 먹는 거 나왔죠? 그 다음에 잘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라는 건 생명이죠? 생명과 연관된 게 뭐예요? 양식이라는 거죠. 맞죠? 먹는 건 뭐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우리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양식. 양식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주님의 도전을 받아들이려면 약간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해 보세요. 양식이 중요하다는 걸 알죠?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나라들에 가면요, 한 끼가 귀합니다. 우리는 사실은요, 요즘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냉장고에 열어보면요, 좋은 건데, 굉장히 좋은 건데 어떻게 해요? 오래 묵혀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냉장고 안에서 썩기 직전에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그 정도로 우리가 사실은 부족하진 않은데, 아프리카에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몇 사람이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양식은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중요한 겁니다. 양식이 중요하지 않아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게 있겠죠. 그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양식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하늘에서부터 오는 영원한 양식, 그것을 주님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그래서요, 먹을 것이 풍족하고 그 다음에 잘 살아간다면 그 나름 괜찮은 삶입니다. 굉장히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함축적이고 좋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본래.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쫓아다닌 거예요. 맞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표적이 주는 것이 거기에만 딱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입문이고 그 다음에 나가야 됩니다.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인간의 육신은 어떤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맛난 걸 많이 먹고 막 한다고 해서 어떻게 다시 배고파지지 않고 완전히 충족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항상 인간은 먹어도 다시 배고프고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이 양식이라는 것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오래 묵혀두면 어떻게 되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썩습니다. 이 음식만 썩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육체도 어떻게 돼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본질을 얘기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은 주님이 보실 때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인간도 사실은 썩으면 죽으면 이제 부패해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게 썩을 양식이라고 할 때는 처음에 우리가 부담스러운데 이런 말 우리 잘 안 쓰는데 우리 먹는 거 좋게 여기는데 맞습니다. 좋게 여기야 되지만 본질적으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썩을 양식 이해가 돼야 됩니다. 우리한테 썩을 양식이라고 딱 선언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먹는 것과 사는 것, 일하는 것이 같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양식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생하는 양식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이 되겠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하게 하는 양식이라면 어떨까요? 그것을 진짜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참으로 복된 소식이 아닐까요? 주님은 그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34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인자가 너희에게 그런 영원한 양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6장 34절에 뭐라고 이 사람들이 대답하고 있죠? 6장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항상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바로 그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이 양식을 이제 일과 연관시키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즉 유대인 여러분들이 나를 찾고 찾으면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면서 나를 찾아왔는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니까 예수님이 답하시기를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에게 어떤 노동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간단해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이 양식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이제 이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말씀을 이제 나누시니까 이 유대인들이 약간 이제 다시 반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봤냐면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도대체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습니까? 도대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뭘 인용했어요?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이분들도 성경을 알아요. 그래서 31절에 기록된 바 말씀을 막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면서 이런 유익을 느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딱 오면은 우리가 그런 걸 먹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린 이런 특권을 누렸다. 당신은 그럼 뭘 해줄 수 있냐 이겁니다. 네. 모세랑 비교한 거죠. 그죠? 모세랑 비교한 거예요. 모세는 이런 계속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주셨는데 당신은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32절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자, 그럼 누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세가 사실 주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 만나도. 그렇다면 33절. 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사실 믿기가 어려워요. 유대인들도 성경을 아는데 이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당신 사람 아니냐?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기적을 행하셨어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6절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그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믿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자연적인 이해와 관찰 외에는 그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다른 사람이 분명 예수님 봤다라고 증언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어. 원래 사람은 잘 안 믿어요. 다른 사람의 말 고지고대로 잘 원래 안 믿어요. 원래 잘 안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동기를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믿는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전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근데 이들이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도요 그런 분들이 옵니다. 저한테도 문자가 계속 와요. 자기 상황을 얘기하면서 돈 10만 원만 보내달라고 이런 문자가 많이 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에 제 전화번호가 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제가 한 달 안에 한 10명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이 옵니다. 예.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보이시피싱 오죠? 예, 어떻게 그 말 다 믿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통장이 사라져요. 제가 아는 석사 나온 훌륭한 애인데 94학번이죠? 걔도 초창기에 500만 원이 털렸습니다. 800만 원이 보이스피싱으로. 그것도 거의 한 10몇 년 전에 아주 일찍이. 그 사람은요. 그래서 이게 믿기가 참 어려운 존재예요. 사람도 다른 걸 안 믿지만, 예, 그래서 거짓도 잘하고 잘 안 믿어요, 그죠? 이런 존재입니다. 예. 짧은 인생이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님께서 놀라운 소식을 전한 거예요. 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양식을 너에게 줄 수 있지만 영원한 양식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참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면서 그분의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제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믿지를 않았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떠납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떠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6장 뒤에 60절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굉장히 제자들 중에서도 어렵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61절에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66절 가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예,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떠났어요. 왜? 피부로 안 다가오니까. 아니 먹을 걸 줘야지 무슨 뭐 영생을 준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지. 예, 못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눠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노후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노후 준비를 하라고 하면 귀가 쫑긋하고 다 들어요. 뭐 재테크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뭐 얘기하면 노후 우리가 이제 그 노후에 대해서 준비가 돼야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요?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지혜로운 거야 아니에요? 지혜로운 거 맞습니다. 그죠?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지혜로운 건데 여러분 어떠세요? 잠깐 노후가 뭐 얼마나 길겠습니까? 길어봐 20-30년인데 어때요? 영원과 비교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을 준비하지 않고 노후만 준비하고 잘 살고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노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원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후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강연을 하면 그 유명한 사람이 강연한다고 하면 많이 찾아올 거예요. 근데 영생을 얻으라고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 많이 안 나옵니다. 이게 왜 잘 안 다가오거든요. 처음에는 잘 안 다가오거든요.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영생이래? 영생이 있기는 한 거야? 이런 어떤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근데 과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과 관점이 과연 맞는 걸까요? 그 사람들은 과연 죽음을 앞두고 평안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안할까요, 진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다가가면 갈수록 그들은 불안을 보이게 됩니다. 참으로 불안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되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죠?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어디서 와서 결국 어디로 가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찻잔이 있잖아요. 한번 제가 이 소리 들으셨죠? 자, 이 소리에는 그러면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잠깐 봤지만 원인이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소리보다 더 분명한 건 뭐예요? 여러분의 존재와 아름다운 동식물과 그 다음에 온 우주와 비교할 수 없이 큰 광대한 우주가 있습니다. 이 존재에 대한 이유가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생겼대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더 맹목적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분명히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잠깐이고 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생각하고 사유하는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생각이 깊은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 창조의 능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발한 걸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되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이렇게 딱 소리를 쳤는데 여러분 이 소리의 원인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우연히 생겼다라고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맹목적이고 어리석은 건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무에서 생겼다고 생각해요. 대폭발, 우주 대폭발. 근데 그 사람들도 사실 그렇게 말하지만 믿지는 않아요. 그걸 믿느냐 물어보면 믿지는 않습니다. 그냥 학설이지. 할 게 없기 때문에 대안을 내놓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진화됐다고 말하지만 그 진화 최고의 그 학자도 실제로는 그걸 잇는 실제 생물이 없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진화 거짓입니다. 그걸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근데 다 진화래. 여러분도 그럼 진화 이제 어떻게? 그러면 단세포 동물이 없어야 돼요. 지금도 있습니다. 똑같이 그 종류와 시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동물이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같은 종끼리만 교미를 할 수 있습니다. 페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페르몬 절대 같질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슨 뭐 무에서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태양계에서 태양이 우리보다 얼마나 큰지 아세요? 지구보다? 지름이 109배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게 어디예요? 화성하고 금성이잖아요. 금성이 좀 가까워요. 표면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표면 온도? 465도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화성은요? 영하 63도예요. 각도가 조금만 어긋나도 사실은 저희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로, 그 능력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천체학자, 물리학자들은 다 그걸 인정해요. 우주가 정밀하게 조종이 되어 있고 붙들어지고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돼,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 로마서 1장 20절에 있습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나 하나님 몰라서,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 세계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섬세하고 아름답고. 인간이 꽃잎 하나 진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전자를? 실제로 유전자를 독립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있는 거를 뭔가 배양을 해가지고 뭔가를 할 수는 있어도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고 강력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영생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영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혼돈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음성에 너무 깊이 있게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세상을 공부를 해보세요. 진짜 그게 화학도 공부해보고 물리도 한번 공부해보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진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영원한 그 생명에 대한 사모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선물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준비를 해야 여러분들이 안전할 수가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에 계속 나오는데 영원한 생명이 뭔지를 모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생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저는 그게 최악입니다. 왜? 제가 함께 했던 분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빛나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보다 더 불행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노후도 잘 준비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양식을 위해서도 일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잘 준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